말씀은 사무엘하 3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3장 35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레 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진짜로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무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서 백성들이 이제 음식을 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장례식 때 이제 음식을 나누는 그런 풍습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이제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그때 이제 당연히 다윗에게 음식을 먼저 가져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해 질 때까지는 먹지 않겠다. 이제 금식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식은 죽음에 대해서 큰 슬픔을 나타낼 때, 그래서 애도하는 방식 중에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내가 해가 지기 전까지는 금식을 하겠다. 그것은 뭐예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몹시 애통해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36절에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여기 지금 장례식 장면입니다. 장례식 장면인데 금식했고요. 아브넬의 장례식이고요. 그런데 백성들의 기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속에 그 있었던 거죠. 다윗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사신 자격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비무장 상태에서 찔러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에게조차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물론 그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그것은 분명히 다윗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요압이 사사로이 복수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게 왕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나는 그것과 무관하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장사를 지낼 때 상여 뒤에 따라와서 울고 곡하고 애가를 짓고 하는 이런 걸 하더라도 뭐예요? 저거 다 퍼포먼스다. 뭐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이런 생각들이 국민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결정적이고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다윗이 가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윗 왕국은 요원한 거죠. 그런데 비로소 백성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윗에 대한 이런 의구심을
완전히 다 떨쳐버릴 수 있었다. 그래서 37절에서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그래서 온 백성은 이제 유다, 지금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고 이렇게 섬겼던 유다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겠고, 그리고 그 외에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이제는 다윗과 아브넬의 죽음이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에게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도 다 거쳤다, 이런 거죠. 그때 이제 왕이 참 다윗의 이 이야기를 보면 좀 아리송한 것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이게 지금 따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라 그 측근, 다윗의 최측근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해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께서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지로다. 지금 여기서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고, 죽은 아브넬은 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화평 조약을 맺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째로 넘겨주려고 하는, 돕는 우군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그 아브넬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봐요. 배신을 해서, 그 나라를 배신해서 지금 이쪽으로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배신한 사람은 역사 속에서는요, 항상 배신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게 그 본성을 바꿔놓기 전에는 배신을 했다는 게, 주인을 한 번 문 사람은 또 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역사의 교훈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신앙의 세계를 지금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아주 그냥 현실 세계와 다름없는, 불신자 세계와 다름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브넬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아브넬이죠. 그리고 지금 누구예요? 한쪽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개국 공신이에요. 요압은. 그러니까 엄청난 공신이고 엄청난 공헌을 했던 사람인데, 이게 지금 요압을 이야기할 때 악행한 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이제 다윗은 뭐 벌써 멀리를 내다보았기 때문에, 통일 왕국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통일 왕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브넬도 이렇게 끌어안은 거죠. 어찌 보면. 하지만 그것은 매우 인간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장수예요. 총사령관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요압을 악행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다. 지금 이거를 다윗 측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이게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다면 모를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섬기는 그 신복 입장에서는, 이 우리 내가 섬기는 이 다윗 왕이 이런 거구나. 상황이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유리하면 이스라엘의 큰 인물이 되기도 하고, 또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바친 이 총사령관도 자기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완전히 악한 자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만약에 정말 요압이 그렇게 악행을 한 자였다면, 그리고 앞에서도 이미 자신이 아브넬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요압에게 저주를 퍼부음으로써 자신의 정직을 사람들에게 알렸단 말입니다. 이게 왕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죠. 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악행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여호와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요압의 세력이 어땠던 거예요?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다윗이 왕인데요, 자기 부하를 제어할 수가 없어서 아주 나쁜 놈이고 아주 죄를 졌는데 여호와께서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내가 손을 댈 수 없어. 이게 왕인데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요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다윗 왕국의 기초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요압 문제 해결 못하고 죽을 때 유언으로 솔로몬한테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겉보기에는 뒤에서 보았을 때는 요압이 좀 속을 썩인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다윗 왕국이 시작될 때를 보니까 어때요? 다윗 왕국이 항상 긴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윗도 알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성대를 이루었던 것 같은 그 다윗 왕국 안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내적 긴장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마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되어진 것 같은 그 다윗 왕국 안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항상 이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내부의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적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고서는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부하인 것 같고 내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이게 나를 끌고 가는. 근데 지금 여기서 역할이, 이 요압의 역할이 꼭 죄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항상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압의 지금 이러한 것들은 앞에서부터 무엇이에요? 요압이 왕인 다윗을 만나러 왔던 사신을 불러다가 죽였던 것은 사사로운 복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것과 함께 동시에 왕에 대한 원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그 아사엘, 동생을 잃어버린 요압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아사엘은 다윗의 조카였고 또 요압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사엘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보이는 이러한 어떤 감정적인 변화, 이런 슬픔에 반도 비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에게는 그 서운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서운함이 어떻게 해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됐고,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른 요압을 악행한 자라고 하고 여호와께 다윗이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무엇이에요? 다윗과 요압의 회개입니다. 자신들이 한 그 행동이 왜, 다윗에게는 왜 요압이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 거기에 자기의 책임은 없었을까? 자기가 요압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어떤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니었을까? 성찰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악하냐 안 하냐 이렇게 드러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안에 다윗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사엘이 죽었을 때 사실 내 마음으로 너무 아프고 그랬는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더니 요압이 많이 섭섭했었나 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압을 깨우쳐야 되는 거죠. 지금 신복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요압을 불러다 앉혀놓고, 그리고
요압이 다윗에게 서운하였던 마음, 섭섭하였던 마음, 그것을 이야기했어야죠.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했던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다윗과 요압의 회개가 일어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삼촌하고 조카인데 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같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둘이 부여안고 울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앞으로 이제 세워질 다윗 왕국은 탄탄대로를 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죠?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기뻐하게 됐죠. 그리고요, 안에 이 요압과 다윗이 정말 이제는 그 죄에서 떠나 이렇게 완전히 하나로 결합될 수 있다면 정말 그 다윗 왕국은 아주 힘있고 거룩한 그런 나라로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요압에 대한 원망, 그리고 요압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요압의 세력이 큰 것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면요, 다윗은 그러니까 왕으로 있으면서 요압 때문에 속 좀 많이 썩었겠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속 썩을 필요가 없다. 속 썩을 필요가 없다. 자신에게 있었던 이런 잘못과 그 죄를 고백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다운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온전한 왕국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기뻐하게 된 것, 즉 다윗을 믿게 된 것,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전인격적이다 그러면 우리가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말하죠.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성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알렸죠. 공표했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요, 감성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애곡하고 애가를 짓고 금식하고 함으로써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 이것을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요, 의지적으로 이렇게 장례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러면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겠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온 백성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내부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 다윗, 이것이 이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그 생활의 공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통해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견고한 나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불결과 죄악이 들어와 있어서 언제든지 이것이 내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다음의 훗날 정말 우리가 정갈한 두 손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진심을 백성들이 알게 되었고 이제 온 백성이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왕국의 기초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만 그 내면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로 인해서 다윗 왕국의 이러한 긴장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 저희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래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죄의 문제들을 그저 넘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참다운 회개를 통하여 이러한 죄의 문제들이 저희들의 내면과 삶 속에서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